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로서 또 제목은 스승과 존경이란 좀 딱딱한 좀 제목으로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로 전후 좌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스승의 날로 인해서 또 이렇게 특히 교회에서 보게 되면 또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교회에서 선생님도 또 계시고 물론 목사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 그리고 집사집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 가운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 지금은 직분이 없는 자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은 나의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은혜를 잘 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직분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직분을 이제 받게 되면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맡는 사람은 집사 직분에 맞게, 교사 직분은 교사,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으로서 아니면 권사나 장로도 자기의 맡은 이런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또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남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다른 성도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내 자신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참 이렇게 좀 자유롭고 여유롭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또 누리는 것도 또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또 다시 직분을 받고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두 가지로 볼 텐데 목사는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어떠한 사람이면서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집사나 장로나 이렇게 감독 이런 부분들 이제 권사도 포함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보면 신앙생활의 모범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집사님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권사나 장로나 감독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아직 직분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시면 좋겠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잘 생활하면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을 읽었는데요. 이제 보면은 1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장로에 대한 얘기하는데 장로가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자, 5장 17절을 우리가 좀, 이게 자세히 읽고, 장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되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규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잘못 선포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전통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선포자가 자기의 그러한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강단이 아닙니다. 강단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는 선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장로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 장로가 있죠. 장로는 두 종류의, 이 당시 장로를 때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말할 때 하나는 뭔 일 있어요? 하나는 이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좀 하게. 장로에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말씀을 이게 선포하는 그러한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선포하고 이제 성도를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죠.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선포는 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또 다스리는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은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스리면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는 오늘날에 말하게 되면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린다고 표현할 때는 오늘날에는 장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를 뽑을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까다롭게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만한 저 사람이 나를 다스려도 내가 저 사람에게 순복할 수 있는, 설사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도 실수를 해도 기본을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막 목사가 뽑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세례를 받았으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우린 저분을 장로로 뽑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러한 이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를 뽑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신데, 물론 이제 우리 은퇴 장로님이 계셨죠. 음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은순 장로님이 어제인가 그저께 연락 받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참 연락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발인하고 나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찾아가지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가족들 아무도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혼자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 어떻게 될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백태현 지사님도 그렇고 무슨 장로님도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 가운데 미리 이제 가족들한테 유언을 남겨놓아야 교회에서 혼자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제가 그래도 마치고 가는 길에 이렇게 배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고요. 그래서 장로에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사실 그 처음에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모세 시대 때 장로들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 장로들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신앙적인 장로가 처음에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지도자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제 장로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앙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모세 때, 모세가 광야에서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광야로 이렇게 쫙 인도하는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투겠어요. 또 뭐 이건 내 거니 네 거니 뭐 만나가 내리면 이 만나가 더 색깔이 좋아서 내 거라는 둥 뭐 서로가 이거 내가 먼저 잡았다는 둥 얼마나 다들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일이 다 걸어갈 때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멈추게 되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우리 중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이게 여기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로 막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가 쉴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거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억울하다 그러면서 서로 억울하다 그러면서 막 다투면서 말이죠. 그걸 다 일일이 성경적으로 이제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 시내산 근처 이렇게 이제 올 때 그쪽에 누가 살았냐면은 그 모세의 장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장인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이름이 이드로인데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혼자 이런 일을 혼자서 다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처럼 그래도 지혜롭게, 당신만큼은 아니래도 당신처럼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되게 되면은 그 구름 기둥이 뜰 때 그 이제 타에서 번개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끝에 가면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만 그런 거 다 걷어가지고 출발을 해야지. 또 도착하게 되면 그걸 다 열어야지. 또 백성들이 또 먹을 거 없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만나도 내리게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물이 없다면 또 물이 있게 해달라고 해갖고 또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도 내리게끔 해야지. 뭐 할 일이,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지팡이를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또 치니까 두 사람이 막 받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쉬지도 못한 거예요, 저녁에. 왜? 백성들이 와고 또 우리 이거 또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게 모세는 그 목회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40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눠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뽑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출애굽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14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뽑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1000부장, 아마 그 이제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들 말하겠죠. 그 사람들의 그만큼 크기만큼 이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1000부장으로 하고, 근데 이거는 어떤 명예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 1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부장으로 뽑고, 50부장, 10부장 뽑죠. 장로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오늘 모세가 뽑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장로라는 것의 출발은 모세가 이렇게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뽑는 자들이 바로 장로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가 6장에 보게 되면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뽑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점점 이제 외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점점 이제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한 5천 명 정도, 2천 명, 3천 명, 5천 명 너무 많아지나요, 인원이.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할 때 그 당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할 때 오늘 우리 또 구제헌금을 하잖아요. 구제헌금을 하면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정말 쌀이 없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쌀도 사주고 이런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워낙 많고 가난한 사람도 그 당시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 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헌금을 할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져 갖고 감자 막 들고 오고 호박도 들고 오고 이거 갖다 막 헌금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구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이게 점점 이게 그 당시는 뭡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그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럼 거기에서 대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화가 이제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그런 우리가 뭐 특히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수많은 그리스 신이 많은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들을 그때는 그리스의 그 문화와 그리스 신을 그 할 때 그리스 신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미를 붙이잖아요, 다. 예,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럼 그냥 단순하게,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신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좀 더 굉장히 고상하게, 정말 이제 건축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런 예술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막 주잖아요. 오죽했으면, 중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의 그 문화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르네상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리스는 뛰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죠. 심지어는 뭐 오죽했으면 이제 누구죠? 이제 뭐 알렉산더 그 대왕 우리 잘 알잖아요. 유럽을 평정했던 사람. 그가 평정하고 나니까 이런 유럽을 다 통일했는데 가장 뛰어난 문화로 통일하고 싶은데 어떤 문화가 좋을까 했더니 그리스 문화가 좋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로 유럽 세계를 다 이렇게 통일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걸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죠. 그렇게 그만큼 뛰어난 문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베드로 시대 때 어떻게 되냐? 그런 뛰어난 그 문화들이 교회에 그 문화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하고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게 굉장히 많고 우리가 그걸 익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와 충돌을 할 때는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세상의 풍족, 그리고 땅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따르라. 이런 계속적인 게 나와요. 세속적인 거. 그런 걸.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보면, 라오디에 교회 같은 경우도 뜨뜻미지근한 신앙.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그러한 그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를 적당하게 섞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의 문화가 분명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뭐 신천지나 이단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세상의 문화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의 문화하고 부딪힐 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걸 세속주의라 그러는데 빠지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해요.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곳,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때 그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방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러 왔는데, 그 교회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가리키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참 이렇게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힘쓰는데 이것도 힘들어,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게 구제에 관한 거를 신경 써야 되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안 되겠다 해서 이 구제 부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할 사람을 이제 뽑아야겠다 해서 그때 뽑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그때 탄생하는 것이 일곱 집사가 탄생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이 그때 탄생한 집사예요. 이 집사님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각자 이제 집사는 집사의 직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할 때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집사를 뽑을 때 집사의 자격을 이와 같은 자격으로 되는 사람을 집사로 뽑아라. 그리고 감독이 그 당시 있어요. 감독을 뽑을 때는 이러이러한 자격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라. 그리고 장로들도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뽑으라고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와 같이 이게 목회 사역하는 사람을 그 일을 목회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직분자와 목회자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충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대화가 필요하냐면, 또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두 사람 다 틀리지 않으면 목회자의 말이 맞고 직분자의 말이 맞으면 그럴 때는 목회자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같이 이제 그런 그 목회자에 대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직분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직분자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무슨 장로님이 무슨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그 사람들은 왜 직분자가 된지 아시겠죠? 그들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가 된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근데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니까 이 사람은 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천부장으로 뽑은 거고, 이 사람은 10명 정도뿐이 커버를 못하니까 10부장으로 세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역량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목자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목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을 보고 목사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또 말을 잘해서 목사를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물론 이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말할 때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지만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잘하니까 뭐 말을 잘하겠지. 아니에요. 말을 아주 못해요. 예, 얘기 보면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위해서는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목사나 직분자들은 언제나 무엇을 할 때는 비록 실수를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할 때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 마음의 의도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기는 그래요. 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는 말과 행동에서 상처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도 있구나.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권사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줘도 상처가 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권사님은 적어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애쓰는 사람인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하고 그 본질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각 자격을 통해서 몇 가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그런 본이 되는 그런 것들, 특별히 직분자로서 아니면 앞으로 직분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갖게 될 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먼저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있는데요.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나중에 보시고 바라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절제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직분자가 됐을 때는 이미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력이 없이 직분을 맡으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근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직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고 교회에서 필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요구하게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아멘하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 절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난 너무나 하고 싶은데 저는 절제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의의 사도란 말이 뭐예요? 오르면 막 흥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우리가 흥분하거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흥분으로서 어떤 정의의 사도로 흥분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항상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제력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막 흥분해서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꾸로 나가세요. 절제하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입에서 하고 싶죠. 따다다다 하면 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상대방이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유 있게. 아주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절제를 잘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화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지만 상대방은 흥분하고 화내면서 이미 자기가 다 쏟아붓잖아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말이 얘기됐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막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사과는 그 사람이 사과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할 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 되면 표현을 다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참는다 했잖아요. 오래 참음. 그래서 절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는 게 필요하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네 번째 열매잖아요. 오래 참는 거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절제와 오래 참음은 같이 연관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게 되게 필요해요. 참는 거. 근데 참지 못하고 우리가 폭발하게 되면 그러면 우선 폭발하는 자신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분노 속에서 내가 이거를 폭발하게 되면 그 폭발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그 계기에 딱 걸려버리고 마치 그 동굴 속에 갇히는 거예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희한하죠? 우리 그런 거 가까운데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한 사람 막 욕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욕을 해봐요. 막 단점을 얘기하고. 자,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막 욕하고 나서 그 사람을 딱 만나요. 어때요? 꼴도 보기 싫어져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꼴불견이라도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좋은 거를 칭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별로 안 좋다가도 칭찬만 막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이 싹 녹아요.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서 부정적인 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화평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험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특히 같은 성도와 지체 간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좋은 거. 사람들은 단점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고요? 장점이 많은 법입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도 단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험담할 때는 단점을 얘기하지 장점을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감독의 자격에서 이제 있는 건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근데 가르치니까 가르칠 게 없어. 뭘 가르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출발은 신구의 성경 66권 순서부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 좀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하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할 때는 이렇게 할 때 핸드폰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나 큐티 할 때는 성경책으로 하세요. 핸드폰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하고 책으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거하고는 은혜가 다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 뭐냐면 내가 쓴 글씨를 눈에 보면 더 대단해요. 내가 쓴 글씨들.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성경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가 필요해요. 통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자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요. 그럼 눈이 아직 안 떠지잖아요. 그러면 손을 쭉 뻗어갖고 장결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빨간 색연필을 놨어요. 읽으면서 이제 정신없이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줄을 이렇게 걷어요. 그럼 잠이 깨요. 그리고 조금 더 읽으면서 눈을 뜨면 그때 제가 그 당시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을 때 얘기해요. 신앙생활 제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노트 하나를 옆에 준비해 놓고 거기서 와닿은 거를 이렇게 줄을 긋고 몇 가지만 끌적끌적 하고 기도 제목을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쓰고 날짜 쓰고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고 근데 문득 보면 기도 응답 받은 게 생각이 나면 그 옆에다가 내가 언제 이거 언제 했던 건데 기도 제목 노트를 찾아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신기한 거죠. 그럼 그 옆에다가 기도 응답. 그래서 기도 노트를
제가 처음에 저를 인도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제가 그 노트를 꽉 채웠어요. 꽉 채워갖고 그분한테 제가 그분한테 선물을 했어요. 제가 기도 노트 이렇게 1년 동안 쫙 했던 걸 그런 기억이 나요.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가 선물했던 건데 아무튼 그분에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큐티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큐티 생활 제가 해보니까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큐티 생활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좀 읽어봐야겠네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가까이 있으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라야 할지라. 감독의 자격. 근데 이거는요 집사의 자격에도 나와요. 집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장로의 자격 다 포함됩니다. 목사들인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첫 번째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남편이 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요즘에 많이 있는 이렇게 싱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혼을 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이거는 하나의 남편이 되며 이 자격은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고 또 우리가 금방 4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듯이 모든 직분자의 자격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나왔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게 뭐냐? 이건 부부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남남입니다. 신앙은 이게 성경은 굉장히 엄격해요. 하나인데 남남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막 끌고 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남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또 아내도 남편을 강제로 끌어갈 수 있나요? 못 끌고 가요. 우리 저희 김성호 사님 못 끌고 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순 자녀님도 아내가 있었지만 교회를 못 데리고 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런 면에서 남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인데. 그래서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자식 간에는 뭐예요? 이거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꼭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성경에는. 왜? 그게 오히려 그렇게 나왔죠. 네가 저 사람, 하나님이 너의 남편을 혹은 너의 아내를 그 사람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가족은 얘기가 달라요. 가족은 얘기할 때는 뭐냐 나오잖아요. 잘 다스리는 말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십계명에서 오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근데 공경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깨달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격에 포함이 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만큼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그렇게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자, 그 심각성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예. 좀 잔인했던 부분이라 얘기를 안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보게 되면 디도서 1장 6절에 우리가 또 거기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 그게 어디 나오냐면 348페이지예요. 1장 6절에 다 같이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보게 되면 또 자격, 직분자의 자격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표현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요.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불순종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은 자녀와 부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엘리 제사장을 기억날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할 때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대단히 영성 있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의지 앉은 채로. 그때 왜냐하면 두 아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참 자녀에 대한 거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 중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자녀들이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직분자로서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11, 12절 한 목소리,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 1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와 같이 또 여자들도 남자도 마찬가지죠. 다 포함되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된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스승은 누구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스승은 부모입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 믿음이 없는 부모는 부모지 스승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가 가장 큰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스승은 교회 목사와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또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남편이나 아내가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특히 남편이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다스릴 자를 그리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특히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변화도 정정할 수 있는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